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이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도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편에 과거를 회상하는 구절들이 유독 많은 것은 이런 까닭이지요. 이 시편 역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낯선 광야길을 반복된 죄악의 길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며 시를 읊고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라고 권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가사에 맞춰서 여러 악기가 크고 즐거운 가락으로 연주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라는 선포는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특별한 때를 정하고 제사하며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누그러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방 종교나 우상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단순한 명령도 지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겨 고통과 절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과거를 상기시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징계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대적들로부터 침공당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저절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켜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만 복종한 채 하는 자들은 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에 그 징계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에 머물 수밖에 없지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돌이켜져야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요, 길을 많이 아는 것이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보다 자기가 아는 길을 더 선호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최적의 길을 찾지요. 따라서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계산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일 수 있겠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느라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이든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곧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가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죄악의 길로 반복해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세상은 곧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의 죄악사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인류가 걸어온 멸망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익숙한 길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그 좁은 길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점철될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어떠한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는 이 계속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들이 여전히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만 한다면 이방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던 손을 거두시고 그 손으로 원수를 멸하고 대적을 치겠다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기름진 밀과 최상품의 꿀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승리와 기쁨,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약속하신 생명의 길, 주님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익숙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익숙해지는 상태가 안정이고 쾌락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익숙하지 않아 가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입에서는 불평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그 영혼은 병이 들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명백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과거에도 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이미 과거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에 타락한 백성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성도가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익숙하지는 않은 낯선 길이지만 오늘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육신의 쉬운 길, 익숙한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런 어기적거리는 삶의 태노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